1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5절부터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와 지식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앞에 21장에서 봤던 2절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이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즉 힘보다는 지혜와 지식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고, 문은 무보다 강하다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힘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도 아마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사람의 얘기에서 많이 들었죠. 이 사람이 기원전 3세기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때 부력의 원리, 지렛대, 도르래, 펌프 이런 원리를 다 발견했어요. 우리가 아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역사상 최고의 수학자요, 그야말로 천재죠. 과학의 천재로 알려진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 병사들이 탄 군함이 모래톱에 걸려서 쩔쩔매고 있을 때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기중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로 끌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나라가 조국 시라큐스가 포에니 전쟁에 휘말려서 로마와 전쟁할 때 투석기 같은 것들 발명해서 로마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힌 일이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어요. 그거 이런 일을 할 때 노년이었어요. 노년. 이런 걸로 봐도 힘 가지고 안 되는 것, 지혜와 지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도 이게 적용돼요. 여러분, 요새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4차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서 여기서 단순한 사무 노동자와 구별해서 이런 특별한 산업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죠.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여기서 집중해서 눈부신 과한 문명을 이루고 또 사회 역시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말뿐인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 말은 좋지. 세상을 선도할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요. 끌려가고 요새 욕만 먹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의 엘리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의 전략 가운데 하나죠. 그러면 다 따라오게 되니까.
또 한 가지,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21세기의 이상적인 성도의 모델로서 내세우는 게 있어요. 3S라는 거예요. 즉 영성, spirituality죠. 또 사회성, sociability, 전문성, speciality라는 거예요. 즉 영성과 사회성과 전문성을 가진 그런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게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연구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나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지식이에요. 거기로부터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벌써 고대에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다 잊어먹고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 또 사랑을 통한 사회성, 또 영적 통찰력이 합쳐진 전문적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6절은 전투를 소재로 해서 지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죠. 즉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전투를 수행할 때도 힘과 능력만 가지고 무작정 달려들어서는 전쟁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전략이 필수적이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전투에는 모사라는 게 필요해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그렇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의 지혜가 중요할 때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든지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용하라. 주먹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사회가 온전한 지혜 사회가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즉 좋은 자질이나 능력만 가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겐 하나님 계시잖아요. 인생의 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의미에서의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조언이죠.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은 승리를 위해서 힘만 키우지 않습니다. 그에 필요한 지혜로운 충고와 전략을 다 준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걸 원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하는 그런 충고가 되는 거죠. 7절을 보면 전반부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랬어요. 이는 마치 높은 곳에 달린 과일을 키 작은 자가 딸 수 없듯이 지혜 역시 높은 곳에 달린 과일처럼 미련한 자들은 결코 얻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또 후반부는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성문이란 말 이제는 알수만 하죠. 재판이나 기타 중요한 문제를 논하던 장소가 당시 성문이에요. 특징은 이 공개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넓은 광장이 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 같은 일을 토론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는 거예요. 고대는 그랬어요. 따라서 이는 성문에서 재판이나 기타 중요한 문제를 토론할 때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유창한 언변으로 좌정을 압도하는 거죠. 반면에 미련한 자는 한마디도 못해요.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거죠.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부각시켜서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즉 고도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발언권이 날로 높아지는 거죠. 많이 쓰임 받아요. 반면에
이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뭐야? 아무 말 할 말이 없잖아요. 해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마음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식도 없으니까 누가 그 사람을 하여하려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여과되지 않는 잘못된 정보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올바른 지식과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방송에도 여기저기 다 불려가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야 되겠죠. 비록 이런 지식과 지혜가 그들 자신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고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권위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죠. 결국 사라질 것들이죠. 우린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받고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또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다. 이게 천국의 진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이러한 영감된 말씀을 받고 고백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지혜는 그 어느 보석보다도 값지고 귀하고 천사들 또한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바로 천국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유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런즉 여러분은 신령한 지혜의 말씀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보배임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더욱 이걸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를 널리 전파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사악한 자, 도덕이나 율법을 거스르는 악한 꾀나 행동을 가리키는 그 단어와 주인이란 남편이라는 뜻의 단어와의 합성을 해요. 즉 문자 그대로 읽으면 사악한 자라는 것을 악행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악행의 주인. 또 9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할 때 이 생각이라는 말도 앞서 사악한 자와 어근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면 8절과 9절은 상호 연결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사악한 자와 미련한 자, 거만한 자 다 똑같은 의미예요. 결국 보면은 이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한결같이 죄뿐이다. 우리가 말하죠. 어찌 저렇게 모든 게 다 악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을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바로왕, 여로보암, 이세벨, 유명한 여자, 유대의 지도자들, 이들의 행동을 보면 한결같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기묘한 꾀를 내지만 다 죄예요. 간괴라고 해요. 사단의 간괴. 애굽왕 바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지롭게 행하려고 하고 계교를 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북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왕 역시 남유다와 반목하여 나라를 세우고 나서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것이 뭐였어요? 기껏 베델과 단에 우상 세우고 절기를 남유다의 것과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 이건 지혜가 아니죠. 악으로 말미암아 세운 간계일 뿐이다. 또 유명한 이세벨 남편 아합을 돕는다고 짜낸 계획이라는 것이 무고한 나봇을 음해해서 살해하고 토지를 빼앗는 것이었다. 신약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한결같이 교묘한 함정을 파서
그리스도를 해치기 위해서 연구할 뿐이었어요.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나름대로 머리도 좋고 유능하게 보여요.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만 생각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한 일만 생각하고 행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답하냐면 그들이 그릇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32장 7절에서 말해요. 어제 우리 주일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택하는 그릇이라는 데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그릇 자체가 악하고 더러우면 거기 뭘 담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보배를 담아도 그 악한 것이다. 그 보배가 묻어 더러운 것이. 그럼 나오는 것이 역시 더럽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나오는 것이 더러워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사람의 미움을 받거나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그랬고 미가 선지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뭐 IQ, EQ 뭐 수많은 것들을 다 얘기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과 가슴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까지 똑똑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기보다 그보다 먼저 선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보다는 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하여 매일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우리를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정말로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그런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악함에 그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깨끗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된 삶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내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